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9절 말씀. 창세기 17장 17절 19절 말씀을 봉독해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2023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해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창세기 17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따라해 봅시다. 이삭을 아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삭을 아세요? 하고. 지금 자다가 혹시 졸다가 계신 분은 벼이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사람일 겁니다. 이삭. 이삭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다루시는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요 구속의 역사의 인물로 나열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어떠한 역사적인 산 고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냥 두려고 이삭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굴 비추어서? 이삭을 비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종교적인 교훈과 역사서로 쓰여 있다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의 역사의 어떤 고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역사서라고만 하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운동력 있다는 말씀으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는 언약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은 지금도 언약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말씀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타내시며 증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보이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정확한 답을 우리가 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소개하고 계시다고요? 이삭을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정체성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계획되고 창조된 인생이 누구냐? 이삭인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뭐냐? 너도 그래. 철저히 나의 뜻과 섭리 속에 계획되고 창조된 인생이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존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의 섭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람과 사라 부부 가운데에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 아브람의 가문, 데라의 가문에 흐르는 저조 같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아브람과 아브람의 부부에게는 70이 넘고 80이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문제에 있었던 그러한 집안의 문제입니다. 그런 가문에, 그리고 그런 가정에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두 쪽이 나고 천지가 개벽해도 불가능한, 가능하지 못한, 가능하기가 희박한 그러한 역사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이삭이라는 존재를 생명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에게 길고도 긴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려 몇 년 만에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존재하기까지는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냥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삭은요, 이 아브라함의 부부가 가족 계획을 통해서 출산하고 부부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태교하며 얻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요, 이삭이란 존재를 기대하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아예 생각도 못했던 존재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계획으로 주어진 수단과 환경만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직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수많은 죽음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에만 몰두하며 살던 부부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하면서 에집트의 파라오에게 파는 역사는 있었고,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후사를 계획했지만 이들이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뤄보겠다, 어떤 장대한 역사를 이뤄보겠다 하면서 어떠한 그런 태교라든가 생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없었어요. 왜? 이미 70이 넘는 동안에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봤던 사람이 이 부부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거대한 열국의 아버지와 열왕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부입니다. 그런 부부에게 무슨 태교를 하고 자녀를 통해 무슨 장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파라오에게 내어주고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갈 생각을 했고, 집에서 길들인 수석종 엘리에셀을 후사 삼고자 하는 모습처럼 생존과 자신들의 생업과 경영만을 위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이삭은 안중에도 당연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이들 부부는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일관할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하기에는 불가항력적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문과 부부 사이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삭을 계획하셨고 이삭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란 인물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유는 처음에도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물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봅시다. 이삭을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이삭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같아. 뭔 질문? 뭐예요? 그렇죠. 도를 하십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부모가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존재 가능성 있는 그런 삶이 존재 가능성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눈이 맞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죽지 않고 생존하고 생명을 갖기까지 얼마나 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또한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이 탄생하기까지 과연 얼마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아니 5천만만 따져봅시다. 5천만 명이라는 인구 가운데서 남자 여자 가운데서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의 생명력을 잃기까지,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부부가 서로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삭이 그랬듯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의 방법인 것 같지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육신이 되어 창조함을 입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부모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듯 눈에 보이도록 증거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대표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작정하시고 계획 가운데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불가항력적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것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이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1년 전 언약이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삭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형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겠다 말씀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면 내 말이 살아 역사하러, 그리고 너희 가운데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라. 할렐루야.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존재하고 생존하고 태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존재하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 간단히 그런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에 부어주셨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연현상처럼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와 매뉴얼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와 우주와 그리고 우주의 공전과 자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요. 궁창에 이 모든 은하계들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없고요. 마치 공이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하늘에 이 모든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바다가 육지를 삼치 덮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이 말씀이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지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어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앉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한 나이와 신체의 구조 가운데 이삭을 노부부에게 주셨고 출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처럼 이것은 기적이며 그 당시 부부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대서특필감의 빅뉴스입니다. 오늘날에도요 70이 넘어서 임신할 수도 없지만 임신했다 할지라도 잉태했다 할지라도 출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어 30, 40이 넘으면 노산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90이 넘은 노파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아이가 출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90이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말이지. 어쩌면 노부부와 이삭이라는 자녀는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가 어떻게 저 몸에서 나올 수 있어? 죽은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이미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삭 또한 그런 늙은 부모와 바랄 수 없는 중에 존재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믿었고 그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삭일 거 아니에요. 네가 나로 인해 번제로 각을 떠 화제로 드려진다 해도 하나님은 널 살리실 것을, 널 번제로 드리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널 살리실 것을 믿느냐?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결박당해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무 위에 누임을 입을 때에 이미 이삭에게 이것을 질문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자기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번제로 불로 태워드린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살릴 걸 믿어요. 이게 두 부자 사이에 가능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은 반항도 거절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행동에 기꺼이 순복했는데 그 순복의 역사는 이런 서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내가 아버지와 예배하는 일에 함께 나가길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너를 정말 축복하길 원하고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회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너 써줄 수가 있겠니? 적어도 공적 예배를 위해서 너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가 있겠어?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권면한다면 여러분 자녀는 이삭처럼 제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나에게 축복할 걸 믿고 내 인생에 책임질 걸 믿어요. 그리고 순종할까요? 저는 이삭 편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참 고민해 봤습니다. 내 자녀와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아들아, 딸아, 내 인생 속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적어도 공적 예배만큼은 내가 어떠한 일에서도 참석해서 너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너의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축복을 너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할 수 있을까? 이걸 할 수 없는 자녀가 어떻게 이삭처럼 내가 너를 결박해서 각을 뜨고 내 몸을 불살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내가 너를 결박하고자 하는데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에 이삭처럼 반항하지 않고 하고 순복될 수 있을까? 이삭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100배의 복을 누렸으며 그랄 목자들과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삼으셨느냐?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이전 성경은 선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은 선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 선전, 증거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어디에 두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살아감의 목적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망하여가는 집안과 미래의 희망이 없는 가정을 통해 이삭이라는 존재를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조금도 개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거대한 복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만들어 가고자 하나님은 이미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삭이 부르심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잘 살아가나 못 살아가나 보려고 이삭을 지으시고 부른 게 아니에요.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네가 실망을 주는 자녀인가 아닌가 하고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 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만물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과 뜻을 설계하시고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보여주시듯 우리 또한 지으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면은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비전과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이삭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랄 수 없는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가운데 그 가정에 그 부부 사이 이삭을 주신 것은,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어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보자 이것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계획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장구한 비전을 그에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삭을 성경에 두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처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지으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갖고 씨름해요? 아이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귀찮은데 뭐 다음에 가지. 아이고 뭐 이 교회 가는 날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뭐 집도 멀고 춥고 어쩌고 하면서 수많은 자기 생각 속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나중에 날 치시는 거 아닐까? 그것 정도 보려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너 매일 하나하나 보려고 하나님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날 수 없는 가운데 불가항력적 가정에 내가 이삭을 계획한 것은 나 여호와가 이 이삭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고 만민이 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 족속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백성들에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장구한 비전을 이 세상 왕도 그 어떤 예언과도 측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시려고 그를 지었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해?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없고, 여러분 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정도 고민하라고 부르신 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관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고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아브람처럼 생활 속에 생존의 문제가 보입니까? 생존의 문제만 보이면 우리도 아브람과 사라처럼 살기 위해 때론 타인을 속이고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아내를 팔고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죄물로 태워 나무 위에 놓여 칼을 들고 자신을 죽여 각을 뜨려 하는 매정하고 강압적 군주 같은 아버지 모습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이삭처럼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기근의 환경과 상황, 가축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현실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통해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실 약속의 축복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 수고와 희생, 투자를 통해서 얻은 우물을 값없이 뺏으려는 강도들 같은 그랄 목자들의 양심 없는 양아치 같은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고 이상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과 피부로 와닿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굳건히 바라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나를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의 목적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심 가운데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누구라 따랐다? 이삭이라. 예, 이미 90의 나이에 날 수 없는 가운데 경수가 끓어있는 상태에서 믿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름까지 줬습니다.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우리의 깊은 사고 가운데에 나는 부모로부터 단순한 생리적 역사로 주어졌다는 신념이 가득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문과 기근의 땅에서 올라같이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는 이 세대처럼 경제적 중년 속에서 날마다 물가는 올라가고 지소설로 올라가고 내 일의 상황은 전혀 불통한 가운데서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날 창조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가운데 하나님 날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부터 왜 지음받았는가? 강대하고 장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깊은 사고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부모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낫지가 아니라, 그런 신념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장관 계획과 비전 가운데 나를 지명하셨고 구속하였으며 창조된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르심을 입은 것은 이삭처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도 부모도 형제도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은 단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뜻 가운데서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파라오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결국 이끌어 오실 것이고 파라오의 권세와 칼에서도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면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수 있었을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내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파라오의 강요와 그의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겠지요. 그러기에 다니엘의 사자 입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평소보다 9배나 더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파도를 일으키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와 삼킬 듯 다가오는 파도가 주님보다 먼저 보였기에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자기 뜻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주가 되어 있고요.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보게 되어 있고 권세를 쫓게 되어 있고 돈을 쥔 사람이 보이고 돈을 움직이는 환경을 보게 되어 있고 아내도 남편도 자신의 인생도 영혼도 팔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삭을 아는가? 그래서 이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